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 천국을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은 천국의 미니어처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는 말이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 함께 그 말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시작. 나의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때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부모도 되고 싶어 하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보니 부부로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두 자녀를 둔 부모가 되어보니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게 되면서 나도 참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삶과 신앙에 모두 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가 바라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천국이 되는 방법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안색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부부가 부부가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옆에 부부가 앉아있다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시작.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편과 아내 없이 가정을 이룰 수 없죠.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결혼하고 나서 남자를 왜 남편이라고 부르고 여자를 왜 아내라고 부르는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부르냐면요,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남의 편만 들어주니까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아내는 왜 아내인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내 편이 아니구나. 내 편이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었구나. 그래서 아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부부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성격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혼자 감당해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기도해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저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큰아들이요,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저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집사님께서 정말 아드님이 걱정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남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게 아드님을 위해서 집사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교육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린 다 그걸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 말씀을 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결혼식 때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신부는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참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형제들의 18번 찬양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자매를 발견했어요. 찬양도 이쁘게 불러요. 그리고 몸도 사르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자매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저도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그 자매를 주시고 결혼식을 올려요.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저도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결혼식 날 아내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아내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였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었죠. 내 노력으로 절대 행복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30대에 가까이 된 자매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결혼 1순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네, 첫 번째가 경제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앙심이에요. 세 번째가 외모였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에는 뭔가 그냥 얼굴만 봐도 마음이 콩닥콩닥 뛰지만 이제 30대가 넘어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형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 1순위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이쁜 여자예요. 두 번째, 착하고 이쁜 여자. 세 번째가 뭔가요? 그랬더니 착하고 얼굴이 이쁜 여자. 그렇게 얼굴만 보고 결혼했어요.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살아보니 얼굴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먼저 결혼한 선배님들의 말씀이 안 들렸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왜 결혼하고 나서 들렸는지 뒤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매를 평생의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함께 부서지고 성장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2011년도
2월 3일 설날에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명절을 새로 전주에 내려갔는데 저희 이모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전주 남자와 군산 여자가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음악을 전공하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좋은 자매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자매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음에 만날 때는 한번 그쪽 식구들이랑 같이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자리가 상견례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결혼 날짜를 잡는데 느끼할 것 없이 4월 달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2월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4월 9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가정을 이뤘는데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처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둘이 사는 게 아니래요. 남자의 양쪽 어깨에 남자 쪽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또 여자 측의 양쪽 어깨에 여자의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그렇게 6식구가 사는 것이래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6명이 한 집에 살다 보니 의견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없는 일을 만들어서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가 전화가 와요. 언제 오시나요? 저녁에 신방이 있어요. 성도님을 만나고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마음을 풀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나는 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가정의 행복이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여쭤봤어요. 그리고 신앙에 기초한 부부 관련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정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멘한 친구는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고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 것,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도와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삶이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에 아내를 보면서요, 아내의 어깨를 탁 잡고 안아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내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 아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관계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짧고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30초도 들지 않았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싸웠으니까. 그런데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말씀을 붙잡고 실천에 옮긴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화를 냈던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그러워지기 시작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가까이 돼요. 어느 때와 같이 아내를 위해 기도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를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저를 안아주더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사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은요, 경험해 보세요.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았지만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 앞에서 죽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죽어주고 나의 의견을 십자가 앞에 처리하며 자아를 깨트리고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가정의 머리임을 인식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우상이요, 자녀예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하고 자녀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부모님들이에요. 그 자녀의 삶은 대부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무시한 채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자녀가 대신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녀의 성품과 개성을 무시한 채 나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노엽게 하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분노하다라는 뜻이래요. 분노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나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언제 화를 내나요? 혹시 그거 아세요? 내 자녀가 언제 화를 내시는지? 많은 가운데 그 자녀를 무시할 때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엽게 한다요. 함부로 대하게 된대요. 기분이 좋으면 잘 대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아비드라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많은 부분에 아버지들이 있나 봐요. 아버지들의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는 거예요. 너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아버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쫓겨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간 게 아니고요, 계단에서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방 안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성적표를 받게 됐어요. 사실 제가 성적표가 언제 집에 온다라는 것 정보를 입수하고 먼저 낚아채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날따라 일찍 집에 퇴근하신 거죠. 조용히 저녁에 저를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성적표 봤다. 근데 그게 성적표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뭐야? 너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 일을 하라고 했어? 공부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머리는 새겨지기도 하지. 저는 두부머리여서 새겨지지도 않는데 누굴 닮아서 두부머리인데 아빠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요, 자녀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에요. 여러분도 잘 못했었잖아요. 나도 성적이 안 좋았는데 왜 우리 아들, 딸은 성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금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적표가 나올 때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의 아들, 딸이구나 하는 그런 궁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난과 책망으로 그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은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요. 모든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게 되었을 때요, 내가 요즘엔 성적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성적을 알게 되었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 속에서는 막 끓어요. 이걸 진짜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막 당장 공부 그만 때려치고 일하라고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차오를 때 주 예수를 부르면서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성적이 잘 안 나왔더구나.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니? 엄마 아빠도 시험을 못 봤을 때가 있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널 믿는다. 엄마는 널 믿어. 우리 아들 화이팅! 우리 딸 화이팅! 그 말을 하면요,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4살짜리 아이들도요,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금방 알아챕니다. 마음을 아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자기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인격체로 그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린 유년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민족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녀는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 공부가 대학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시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게 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 유아유치부 때나 초등학교 때는 순종적이었던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슬슬 반항하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면 잘 따라왔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가 되니까 어떤가요? 머리가 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몇 번 권면하고 권고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 자녀의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려요.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대학에 가면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목사님이 1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은 부모님들에게 들었습니다. 대학에 가면 보낼게요. 그렇게 대학에 갔지만 그 친구는 다시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10대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어떠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네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게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과제예요. 나의 자녀가 성적이 잘 오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뭐 하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다라고 하는 그런 학원에 보내잖아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부단히 노력하고 했어요. 그런데 나의 자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게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고 자녀의 믿음과 신앙에 성장할 것을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금요일날 교회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가정 안에서의 그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저도 처음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정예배는 일단 짧아야 돼요. 긴 시간 하지 않아도 돼요.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말씀을 한두 구절 같이 읽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매일의 묵상 생명의 말씀을 같이 읽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 사랑의 말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니, 저는요 사랑 표현이 약해서요. 아니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그 사랑의 표현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부모의 축복의 말을 잡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눈빛이 다르거든요. 저희 집에 6살 난 아이와 4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목욕을 하고 나서 몸을 닦아주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해주는 말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우리 현기는 머리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팔도 이쁘고 배도 이쁘고 다리도 이쁘고 다 이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요 거실에 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나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씻겨주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닦아주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래요. 아빠, 그 머리도 있고 그거 그래 이리 와봐. 우리 형기는 머리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팔도 이쁘고 배도 이쁘고 다리도 이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또 거실에 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그걸 해줬어요. 씻겨주고 머리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제가 그때 다리를 빼먹었어요. 그때 연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발가락은 발가락도 이쁘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그 아이가 우리 아빠는 머리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다리도 이쁘고 팔도 이쁘고 엉덩이도 이쁘다는 거예요. 예. 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주었나요? 최근에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게 언제이세요? 오늘 가서요, 오늘 당장 집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 딸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저희 한세교회
고3 친구 한 명을 소개하려고요. 이 자리에도 있는데 우리 고3 친구 중에 한중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고3 친구들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중구는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하고 취업하게 되면 학교에서 출석 인정을 해줘야 돼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주 전에 연락이 왔는데 화성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했대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해줘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구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중구야 일 시작해보니까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중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공부할 때가 행복했어요. 출근 일주일 만에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부모님 속썩일 때 직장 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니 일주일 만에 그 비밀을 깨닫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하는 회사에도 취직했어요. 근데 저 거기 안 갔어요. 왜? 거기 갔더니 가끔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저 그래서 거기 안 가고 월급이 조금 적지만 이 회사 가기로 했어요. 제가 중3 때 친구 준영이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게 저에겐 너무 큰 은혜예요. 제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잘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제 동생 민구도 전도하려고요. 여러분 중구 동생 이름이 민구예요. 중구의 말이요 저에게 큰 감동이 되는 거 있죠. 근데 그 민구가요 저번 주에 중고등부 예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의 주인이 되면요 평생 그 자녀 AS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나주시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부모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첫 번째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세교회에서 외치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신앙의 훈련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군사는요 훈련된 군사래요. 좋은 운동선수는 잘 훈련된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토대로 한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그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1시 20분에 801호에 꼭 오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제작 코스를 통한 영적 성장과 또 마더즈와 파더즈를 통한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좋은 양육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성가대석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좀 축복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격려할까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세교회 유치부는 말씀 챈트를 통해 찬양과 율동으로 성경을 재미있게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하브루타 방식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에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 성경의 인물이 되어보고 말해보며 살아있는 신앙교육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